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살린 동안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에 다 잘 보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2020년도 어떻게 보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2020년도의 소망들을 잘 이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어려웠죠? 맞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또 소망의 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일까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인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전에는 안 받으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시고 우리 지난번주에 본 것처럼 키와 지혜가 자랐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했던 시간 내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똑같이 장사 지난 바 되셔가지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원래부터 갖고 계셨다, 항상 갖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 권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행하신 게 아니시거든요. 이 오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믿는 그 선교사님이나 제자들만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고 선교를 가서나 우리 이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 이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오해예요. 이 두 가지 오해를 오늘 이 시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권세를 받으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시고 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받으시고 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니네들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나는 내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모든 사역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취임사로 왕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셨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왕은 뭐예요?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서 바로 이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선포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왕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취임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은 왕이니까 왕을 섬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이유는 바로 왕은 백성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왕의 취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취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나요? 바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맞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 이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 다 믿나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렇게 섬기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없어요? 사실은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안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더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생명을 낳는 그런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는 것을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모르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몰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 가서 공부하죠? 왜 공부해요? 아마 어떤 친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학교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고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듯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배워서 알 때 알고 모르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도 내가 그 게임을 잘 알 때 그 게임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 친구들 다 해봤잖아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차이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세 가지의 기쁨을 주세요. 세 가지의 기쁨은 바로 생존과 유익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은 굉장히 빠르고 빨리 지나가고 굉장히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50대고 60대고 80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이 진리를 알 때와 모를 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그거를 바로 알아서 우리 땅에 사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참된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지정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내년에 전사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알 때와 모를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배울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무리할게요. 결론을 딱 한 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언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왕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정말 기쁨의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함께 공동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여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읽을 수 있겠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시간인데 우리 같이 봉헌 찬송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함대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죽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모님 나오셔서 방법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되게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늘 열심히 어디에든지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성탄절과 또 새해와 연말 다 통틀어서 이렇게 선물 전달식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면 나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드라이브 스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를 했어요. 방학 동안에 잘 먹고 잘 쉬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를 나누어 드리는 일 할 거니까 이따 연락하면 다 연락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희 나오세요. 우리 허경무 선생님이 지금까지 부장 선생님으로 청소년 부장 선생님으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해주셨는데 많이 섬겨주셨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교회 다른 부서에서 이제 섬기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 선생님으로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려주셨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잘 계시죠? 이제 기대된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아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여러분들 간식도 챙겨주면 잘 먹고 그래서 참으로 고마웠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전도부로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또 가끔씩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서로 그때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학창생활 또 장성하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거예요. 늘 축복의 하나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부모님에게 기쁨의 아들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또 만나요. 네, 감사하고요. 다음 내년도 부장 선생님은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히 우리 새로운 1학년 친구들이 또 이제 이게 2021년도 청소년부 새로 올라오는데 어떤 친구들이 올라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말씀 잘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